자, 오늘 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0절입니다. 세상 일과 하나님 일 제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내 손이 찾은 할 일은 무엇이든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이는 내가 가는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라. 아멘. 이 일에는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에 차별이 없다는 내용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뉴욕시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는 남다른 근면 생활을 통해서 그 시를 풍요롭게 했습니다. 병원과 의료 혜택을 확장했고 예술, 문화센터를 만들고 노인들을 보살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교를 세움으로써 젊은이들을 길러냈습니다. 유대인 공동체가 이렇게 사회에 큰 기여를 한 것은 미가서 6장 8절에 근거해서 성실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 사람아, 그분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여주셨으며 또 주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을 보여주셨으니 오직 의롭게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내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대로 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헌신한 결과 얻은 열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생아라고 침을 뱉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성애자 커뮤니티에서도 절망에 빠진 이웃들과 더불어 살며 다시 일어나도록 돕는 일로 인해 자주 뉴스에 주목을 받곤 합니다. 그들의 손길을 통해 도심지의 가장 열악한 지역의 형편을 대폭 개선한 사례가 도시에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증한 범죄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행한 선행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가? 이런 편입한 생각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도 도구로 쓰시고 심지어 사탄도 종으로 부르십니다. 이 진리를 알면서도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제 신앙생활에서 실수한 게 있는데 이원론에 빠진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만난 목사들 대부분이 이원론 신봉자들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원론이라는 것은 세상을 영과 속으로 나눠서 영적인 일에 몰입하는 그런 세계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삶에 이원론적 사고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직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가 그중 가장 심했는데 성도들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에 관심을 갖고 다가가니까 정작 그 길을 막는 자가 또 그 목사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혼란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감사한 것은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인도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직장에 열성을 다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 많은 업적을 쌓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이후 이원론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고 당시 교회 공동체 사람들도 충분히 깨달을 수 있을 만큼 간증들을 저희 가정에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일에 관한 설교를 자주 하는 편인데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은 대부분 저와 같이 이원론에 세뇌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설교를 할 때마다 구독자가 눈에 띄게 감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들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수십 년을 이원론을 옹호하는 목사 밑에서 양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마 수용하기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자신이 듣기를 좋은 것만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살펴보는 자세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반 은총 교리에 대해서 다루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일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좀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이 하는 일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지나치게 단순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관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들이 이룬 성공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신다고 생각을 하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의인이나 악인이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 도구로 쓰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피조물들입니다. 그래서 신자나 불신자가 신분의 차이와는 달리 일의 성과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은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미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일에 있어서도 차별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영적인 일과 세속적인 일로 구분하여 자기가 빠져나갈 길을 마련하는 것이죠. 반복하거니와 신자나 불신자나 하는 일과 그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인이 일할 때 내면의 동기가 다를 뿐입니다. 인간들이 어떤 동기에서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일하게 하시고 온갖 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 일의 성과는 비슷한 것입니다.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안 되듯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전혀 다른 타입의 비행기 엔진을 제작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일은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입니다. 세상 일이 하나님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루어낸 놀라운 성과에 대하여 과소평가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 스스로 초라하게 하는 못난 행동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뭔가 지혜를 얻어 탁월하게 해낸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존중해 줄 아는 아량이 필요합니다. 왜냐? 그 모든 지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주인입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시는 일에 대하여 지금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이 땅은 주님에 의해서 불에 타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진다고 예언이 되어 있죠. 그렇다고 세상 일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곧 재림한다는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무의도식하며 다른 성도들을 힘들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우 책망을 받았죠.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균형 있는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가 탁월한 업적으로 인류에 많은 기여를 했다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축하해줘야 마땅합니다. 그 업적을 옆에서 깎아내린다면 그건 잘못이죠. 올바른 성경적 노동과는 이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세상을 가꾸기 위한 섭리로 주셨다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시편 19편에도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드러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통해서도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최근 불신자를 통해서 드러내는 놀라운 성과들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때 어쩌다가 그 대중가요지만 가수들이 노래하는 걸 들었는데 소름이 돋을 만큼 감동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들은 열심을 가지고 온 목숨을 다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아름답게 들리더라고요. 저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봅니다. 불신자든 신자든 어떤 일에 열심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며 그것이 사람들을 공감시키고 또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마귀는요, 하나님처럼 사람을 감동시키고 놀라운 지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훔치고 모방하는 것 뿐인 것입니다. 인간에게 감동을 주고 삶의 보람을 느끼며 희열을 느낀다면 그것은 대부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것이 의인을 통해서든 악인을 통해서든 그게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의인이나 악인이나 구분할 것 없이 모두 그 마음에 양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도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인간은 모두 정직, 정의, 사랑, 황금열 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28장 24절 29절에는 농사일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가르쳐서 솜씨 좋은 농부가 되거나 농업 기술을 발전시킨다는 뜻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24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음성을 듣고 경청하여 내 말을 들으라. 쟁기질하는 자가 씨 뿌리려고 종일 쟁기질만 하겠느냐? 그가 땅을 갈아 흙덩이들을 깨기만 하겠느냐? 그가 지면을 평평하게 하였으면 회양들을 뿌리고 커미는 흩어 뿌리지 않겠으며 줄지은 밀과 정한 보리와 호미를 제자리에다 뿌리지 않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르게 분별하도록 지시하시고 그에게 가르치심이라. 회양은 타작하는 도구로 타작하지 않으며 커민 위에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니, 회양은 막대기로 떨고 커민은 몽둥이로 떨며 빵 만드는 곡식은 부순하니, 이는 그가 늘 타작만 하지는 않을 것이요 그것을 수레바퀴로 부수지 아니하며 기병들로도 그것을 부수지 않음이라. 이것은 또한 만군의 주께로부터 오나니 그의 계획은 경이롭고 그의 역사하심은 탁월하시도다. 우리가 농사 짓는 일서부터 소출을, 빵을 만드는 아주 세세한 내용까지 하나님께서는 자상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런 모든 지혜, 인간이 맛있는 빵을 만들고 또 농사를 잘 짓고, 농사 짓는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하늘로부터 나온 것이란 뜻이죠. 이것이 꼭 그리스도인을 통해서만 나왔겠습니까? 그런 거는 아닙니다. 자, 학문이 발전하고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고 건강을 지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개선되고 혁신적인 기술이 나오고 또 행정도 진보하고 모든 것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지혜를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결과입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간단히 일반 은총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일반 은총에 대한 교리를 너무 모릅니다. 한국교회 목사들이 이원론에 사로잡혀서 강단을 점령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쪽에 관한 설교를 잘 못 들어요. 이원론이 결국은 교회 놀이를 하는데 좋은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교회 놀이라 함은 자기들끼리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모여서 이득을 챙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원론이 그에 많은 역할을 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원론을 가지고 많은 좋은 은사와 이런 것들이 교회에만 독점하게 망을 쳐버렸기 때문에 성도들이 손발이 묶인 것입니다. 이원론에 사로잡힌 목사들이 하나같이 삶의 열매가 없다는 것도 참으로 우연치고는 너무나 일관된 모습입니다. 제가 만난 목사가 한 5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도 하나같이 이원론에 사로잡힌 목사들이었으며 그들에게 많은 실망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의 현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온다고 하셨습니다. 선하고 유익한 일들과 지혜, 정의, 아름다움 등은 누구 손에 빚어지든지 하나님께서 비록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에도 하나님께서 부살렐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그 예술적 재주를 감당하게 하셨어요. 이사야서 4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신의 왕인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또 기록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를 세계 지도자로 세운 것입니다. 창세기 20장 6절에서는 심지어 이방 왕들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 그걸 지켜주신 모습도 보입니다. 이것은 모든 불신 세계를 망라하고 하나님이 소관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영역들은 인간을 회심시키거나 정결케 하는 성령의 역사하는 다른 영역의 또 다른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일반 은총을 통해 인류에게 축복을 베푸시고 거룩한 자녀들이 주님을 모르는 이들과 협력하여 유익을 얻게도 하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극단적인 악으로부터 보존해야만 하며 여전히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 자신임을 드러내시는 일을 계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나쁜 의도를 가지고 진리임을 뻔히 알면서 고의로 그 진리를 막는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얼만쯤 진리를 중심에 품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불신자들이라고 해서 진리에 깜깜하거나 전혀 무관한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죠. 레너드 번스타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은 작고한 사람인데 그는 한때 텔레비전에 나와 이렇게 심정을 토로한 바가 있습니다. 베토벤 교향곡 5번을 듣고 있으면 세상을 조화롭게 하고 어디에나 있어서 언제든지 감지할 수 있으며 스스로 정한 법을 일관되게 따라가는 그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걸 느끼게 된다. 이 사람은 인생이란 우연의 산물이기에 뜻을 둘 만한 대상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음악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음을, 엄연한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양심을 두신 그것이 작동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일반 은총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살이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안토니오 살리에리와 같은 동질감을 느끼는 그리스도인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야비했던 모차르트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재능이 하늘을 찌를 것만 같았습니다. 반면에 윤리적으로 흠없는 그는 평범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몹시 쓰라리고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가 일반 은총의 실제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달란트, 아름다움, 또 재주를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베풀어 주십니다. 일반 은총은 세상을 풍요롭게 하고 환하게 밝히며 잘 보존하기 위해서 나눠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정말 원칙대로라면 죄를 범한 인류는 지상에 머무는 동안 지금보다 끔찍한 인생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은 이유는 오로지 일반 은총이라는 선물 덕분입니다. 일반 은총의 개념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자급자족하는데 만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스도인 의사에게만 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리스도인 변호사에게 일을 맡기고 그리스도인 상담가의 말만 듣고 그리스도인 예술가의 작품만 즐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 선물을 쏟아부으시면서 상당 부분을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라도 인간의 문화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안목이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든 주님의 진리와 지혜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냉소적 모습을 보이는 것은 못난 모습입니다. 일반 은총의 개념이 정리되지 않는 한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왕왕 윤리적으로나 또 지혜로 그리스도인을 앞지르는 연유를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과가 없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통해서 눈부신 성과가 있을까? 이런 의심을 한 번쯤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결국 살리에리처럼 하나님을 향한 쓴뿌리만 만들어갈 뿐입니다. 우리는 냉정하고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자라고 해서 완전한 수준만큼의 선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만큼 불신자라고 해서 그릇된 세관을 따라가면 당연히 이뤄야 할 정도까지 엉망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일반 은총에 담겨진 진리입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혼론에 빠진 이유는 일반 은총에 대한 얄팍한 이해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합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기독교 학교에서 교육을 받거나 직원들이 모두 그리스도인 직장이거나 그런 강박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를 영적인 분야와 세속적인 분야로 나누는 처사들을 분개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심하게 제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반 은총의 장엄한 그림, 그리고 인류를 사로잡고 있는 죄의 은밀한 영향, 이 둘 사이의 긴장 관계를 잘 균형 있게 파악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불신자의 손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이 제법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공공연히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에도 죄로 말미암아 심각하게 뒤틀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혼론에 빠진 사람 중 대부분은 교회 일을 할 때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에서의 일은 어차피 하나님의 관심에서 멀어진 것이니까 거기서 일할 때는 세상 가치관에 또 맞춥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일과 평일에서 퇴근한 이후에 그 시간, 요 짜투리 시간에만 국한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주중에 일어나는 것에서 꼼꼼히 들여다볼 꿈조차 꾸지 않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생각조차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각성이 없고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은 말만 번지르 하지 일에 대한 정열이 없다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결국 멸시를 당하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선교의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신앙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도 복음에 비추어 우리는 새로운 판을 짜야 합니다. 새로운 동기로 일하셔야 된다는 뜻이죠. 일의 동기도 새롭게 하시고 일을 대하는 태도도 이제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한사랑 가정교회 모든 성도들은 모든 일을 하나님과 함께 즐기는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